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그저 두 쪽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도 있지만 지하교회, 여전히 그냥 가정교회라고 하죠. 그렇게 형태가 있는데 한 번은 한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이 줄어들지? 다음날 이렇게 물을 채우고 했는데 아침 일찍 물을 채웠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이 줄었어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되었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논 주인이요 물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다 물을 댄 거죠.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 주인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등록한 교회인이었거든요. 이 초신자에게 그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참고 그래 내가 진짜 이러면서 다시 물기를 자기 쪽으로 다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또 물길이 자기 눈에 물은 없어지고 그쪽으로 물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은 살 수 없느냐? 그 이상을 살 수 없느냐? 이 얘기에 그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제가 조금 미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수요 예배도 여기로 왔는데 제가 이게 한쪽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기를 데려오는 부모의 입장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여기가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기가 와야 합니다. 그죠?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오히려 아기가 있으므로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생기가 있다는 것,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사모님 괜찮습니다. 어떠하든지 정말 생기 있는 교회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상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도전주는 책이 뭐죠? 룻으로 시작하고 기자로 끝납니다. 바로 룻기예요. 그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보자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살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였어요? 부자였는데 여전히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했는데 이제는 좀 아시네요. 예, 인내. 그렇죠? 그 인내가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당신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 의무감, 그죠? 의무감 정도만 해도 됩니다.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정도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물론 그 정도도 지금 못하니까 목사도 때로는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이웃 얘기를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 의무감을 뛰어넘는 사랑, 더 베풀어주는 사랑,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더냐? 오늘 예화였던 그 얘기처럼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중국 그죠? 동포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물기를 그 논 날마다 빼앗아가는 그 초신자에게 물기를 먼저 대주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난 거죠. 물을 다 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받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초신자가 보고는 찾아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다면 정말 저도 당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얘기를 더 다루고 싶어요. 이 룻이 보였던 인애는 어떤 인애입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인애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이 나타나야 할 텐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그죠? 높은 위치에 서서 한번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그 인애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다, 그죠? 누구 때문에? 바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연약할 대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는, 피폐할 대로 피폐,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를, 이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이 사랑,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그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신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조차 그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사랑을 보인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교회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울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때로는 기도하는데 정말 아기 못 낳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가 선물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던가요? 목사의 즐거움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의 한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엄청난 부, 세상에 가장 큰 부를 소유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여러분,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물론 뭐 조금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앉아 하면 뭐죠? 강아지가 앉고 그 정도로 짖어 하면 짖기도 하고 그러지만 새든 뭐 사자든 할 것 없이 모든 동물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나라를 충분히 다스리고 남으니까 외부에서도 그죠?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다 그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으시네. 솔로몬, 그죠?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내용인가 깊이 한번 보십시오. 4장 951쪽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한 인생을, 그죠? 정말 너의 인생은 헛되구나. 정말 이 허무한 인생이구나.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그처럼 헛되고 헛되냐 노래했겠습니까? 사실 물질적으로 너무나 남부를 것 없는 그런 많은 물질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돈이, 그죠? 돈은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냐면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이만큼 벌면 되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돈은 참 묘합니다. 이 돈은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억 단위를 벌고 나면 경을 벌고 싶고, 경을 벌고 싶으면 그 다음 뭐죠? 모르겠네. 그 더한 것을 벌어야 된다고 자꾸 매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쌓으려고 하죠. 열심히 쌓고 또 쌓고 또 샀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에 노예되는 걸 뭐라고 하죠? 일벌레 같은 거예요. 일 중독에 걸린 거죠. 그렇게 일 중독에 걸려서 쌓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누가 안 보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입니다. 난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해. 심지어는 누구까지 안 보입니까? 자기 자녀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아빠 좀 놀아줘 이러면, 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자녀가 정말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오직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뭐였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남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드디어 그걸로 자신이 비춰진 겁니다. 사람을 돌아봤나요?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해 봤나요? 심지어는 자식이 너무나, 그죠? 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는 내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자랑할 데가 없어요. 다 자기를 싫어하거든요. 하나같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저 구두쇠 이러면서 자기밖에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더 뭐예요? 이렇게 번 돈 자식도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물려줄 자식마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탄식을 한 겁니다. 이 많은 것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다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시작했냐?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제 얻기 위해서 시작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가장 목마른 인생으로 너무나 피폐해진,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버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잃은 게 많은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보면서 그가 탄식하는 겁니다.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내가 희생해서 도대체 남은 것이 뭐가 있나? 그렇게 자신을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이 뭔가 가장 잘 탐구해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이렇게 도전을 줍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홀로 걸어간 인생이 되면 불행한 것이다. 함께 해야 행복한 것이다. 함께 붙들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복이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여기 있는 데나. 그래서 솔로몬이 그 도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예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 가지를 비유로 들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실 이 함께함의 의미와 또 룻이 보여주었던 함께 운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채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살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은 놀라운 이 뒷면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나를 상처 준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이 무모함이죠.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함의 즐거움보다도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배우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커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4명이지만 저는 아이가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자라는 환경들이 지금 더 되어가고 있어요. 또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이제까지 자녀들을 그만큼 길렀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봐야 돼요. 이만큼 우리의 환경이 자녀를 순풍순풍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혼자서 자라는 데 익숙해집니다. 경쟁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만의 공간 속에 살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함께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함께 해봐야 그때서야 혼자 있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배워갈 텐데 우리의 이 문화가 점점 혼자서 살라고 하죠. 독립공간에서 살라고 우리 아이들을 자꾸 길러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다.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면서 경쟁하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함이 복이니라. 함께 운명을 걸고 그 속에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느껴지고 누려지는 이 속에 진정한 인간다움이 꽃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도전을 줍니다. 이 유익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솔로몬이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혼자 있으면 쓰러지면요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속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붙들어 준다는 거죠. 아, 그렇게 아팠죠. 힘들었죠. 그리고 때로는 간증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말씀 속에 이런 것이더라고요. 때로는 참 목사지만 어떤 데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아, 저분의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구나. 그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요? 함께함으로. 그 지체 때문에 제가 제대로 사는 채찍을 때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죠? 때로는 제가 그래요. 왕자병에 제가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예, 왕자병에 걸려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자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힘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제가 낙담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그리고 왕자병이 제가 점점 제가 도져요. 그렇게 위로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가 새벽에도 그 설교했지만 엘리야가 왜 낭만했어요? 주님의 선지자로서 그죠?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던 그 엘리야,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살았던 그 엘리야가 왜 낭망해서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좀 보라. 너만 남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때로는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서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서로 경험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셨던 지체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나 혼자 살지 말고, 나 혼자 살기를 결정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죠? 그 속에 우리는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낭망할 때 그 지체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줄 때 그 지체는 단순히 저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쵸?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을 해요. 엄동설 안에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냐. 그렇습니다. 제가 추울 때 제 딸아이가 종종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아빠라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때는 너무 추우면 자고 있는 저에게 와서 안깁니다. 아빠 추워. 그럼 제가 잠이 깨죠.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이불을 덮었는데 꼭 껴안아 주었는데 이 따뜻한 온기가 제 딸아이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보다도 데워진 그 체온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면 엄동설 안의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도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세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추워. 그렇게 달려왔던 딸아이가 따뜻한 온기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전달돼서 더 큰 내 속에만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영상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원고에도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제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담길까요? 만약 하나님의 전부가 제 속에 담긴다면 저는 미쳐 죽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담게 하십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앞에서 기도하셨지만 홍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담겨주십니다. 그런데요, 함께하면요, 내 속에 담겼던 하나님, 홍 집사님에게 담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계성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경험해서 더 큰 하나님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 속에 흘러가게 하나님 하십니다. 더 데워지는 것이죠. 내가 37도 6분 맞습니까? 그런 온도가 아니라 더 큰 38도 39도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함께함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솔로몬이 내놓은 얘기가 무엇이죠? 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실이 얼마나 가늘고 약합니까? 근데 그 한 가닥으로는 쉽게 끊어져요. 그렇게 연약한 실이라 할지라도 세겹, 그죠? 삼겹줄 얘기 들어보셨죠? 삼겹살이 아니라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오신 분들은 너무 배고플 텐데 이 삼겹줄이 되면요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붙들어주면 쉽게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못 샀어요? 왜 이 땅에 나가서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왜 이렇게 말 못합니까? 알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혼자서 감당하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죄를 짓지 마세요. 물론 혼자 개인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혼자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 말 아세요? 예전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성도들 왜 저렇게 못 사냐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요. 뭐 이중장부 그죠? 다 쓰는 세상에 내가 안 써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는 이제 조금 더 이
환자들을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비, 그죠? 입원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자꾸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종이에 뭔가 자꾸 수첩에 적더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무사 직원이었다는 거죠. 왜 와 있을까요? 옆에 있던 병원에서 찌름합니다. 저 병원이 돈을 약화시켜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마 탈세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던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더라. 이것만이 문제겠어요? 우리나라에 가지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게 물들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어요. 혼자서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하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붙들고 살라고, 대안이 되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혼자서 잘 살아보라?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잘 살 수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가운데 때론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딸이 강간을 당했어.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이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낙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래는 낙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낙태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책임져야죠. 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공동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기를 그 아이가 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대안이 되어서 그 아기를 함께 길러주면 그 아이는 이겨나갈 수 있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이처럼 구조적인 엄청난 모순의 사회가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어요. 여기에 사단이 장난합니다. 너 혼자 잘해보라고. 혼자서 결코 이겨나갈 수 없는데 혼자만 자꾸 잘해보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교묘한 사단의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손가락 깍지를 한번 펴보시죠. 물론 이렇게 하면 금방 그죠? 풀리면 그냥 꽉 껴보세요. 꽉 끼면 어떻습니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절대로 안 빠집니다. 왜 그렇죠? 왜 안 빠집니까? 왜 안 빠지죠? 뭐 때문일까요? 왜 안 빠지죠? 가만히 보면 여기에 그죠? 홈이 나 있어요. 그죠?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매끈한 이런 볼펜으로 그죠? 힘을 딱 주면 우리 힘을 줄수록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져서 쉽게 빠져요. 매끈할수록 쉽게 빠집니다. 그렇지만 울퉁불퉁한 이 손가락 함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누군가 그죠? 함께해서 그 강한 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그 연약함 속에 심겨지게 될 때 절대로 안 빠집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 혼자 살아야 하느니라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장난질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제약 속에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약함에 집중하게 하세요. 어떤 부분에요? 저 사람 약하네. 저 권사님 약하네. 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십니까? 너의 강함으로 그 약함을 채워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연약한 부분, 나의 이 보게 한 것으로 적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적어도 그 지체의 연약함, 하나님 연약함으로 머물지 않고 나를 이제 보게 하셨으니까 내가 저기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함에 집중하십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네가 채워줘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제 네가 채워줘라. 적어도 기도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장난이면 안 되겠네.
저 목사 안 되겠네. 그래서 사단이요,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어요. 혼자서 살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교만 전술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연약함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기도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진 이 장점을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죠. 이 손가락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함께하면 너무나 아프니까 혼자 살라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거부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함께할수록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네요, 사실이었네요, 이 말씀이 정말 진실 맞군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사단은 강점을 보게 하십니다. 남의 강점을 보고 주눅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죠? 서울대학 가고 뭐 의사고 박사고 그 속에 우리 자녀가 수능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주눅듭니까? 사단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홀로 외롭게 주눅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강점을 보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알게 하시니까 강점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만드세요. 왜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부한 자냐? 너희 낮아짐을 자랑하고, 너희가 약한 자냐? 그러면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문은요, 부한 자가 뭐겠어요? 부자요. 부자가 낮아진대요. 왜 낮아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의 강점인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니까요, 낮아지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섬기는 자가 되니까 낮아지죠. 근데 없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하나님 저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죠. 우리의 공동체는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높일 기회를 주셨네요, 저분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때로는,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주신 것입니까? 낮아지라고요. 그것으로 섬기라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서, 그래서 온전한 진정한 끈끈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단이 장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대안은 여기에 있구나, 교회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 이런 은사가 있네, 치까울지 마, 이러다가 분열되고, 그죠?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점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강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약함을 보지만 약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 주고 내가 더 사랑으로 다가서야지. 강점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도 말한 것처럼 칭찬은 뭐하죠? 고래도 춤춘다, 그죠? 그 책이 왜 쓰여졌는지 아시죠? 정말 머리가 둔할 것처럼 몸집이처럼 큰 고래를, 그죠? 조련사가 조련한 것을 보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련을 잘 했습니까? 칭찬해 주니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칭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칭찬이 있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자.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별 겁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 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보다도 더 큰 이 값어치가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셨지. 그것만 했나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값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날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 그래서 자꾸 칭찬해 주세요. 우리 최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군요. 그렇게, 그죠? 보일 때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18세기 유명한 교육학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신부였는데 사실은 그 신부님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없는 거 말고요. 그 아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칭찬해 주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칭찬대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참 저 지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 칭찬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깊은 데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상이 있대요. 아주 큰 상이나 얼마 정도는 8톤 정도 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 상을 깊은 데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정했대요. 근데 이거 원래 동상에 이런 거 세우면 어디다 둡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그죠? 이왕이면 높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탈리아 제노바라는 도시인데 제일 아래, 그죠? 제일 밑에 있는 제조 해안에다가 그 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세웠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세웠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제노바에서 해안에서 엄청난 군인들이, 그죠?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배가 빠지고 이러면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낮은 데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렇죠, 주님. 주님은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저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 같은 이 아이를 잃어버린 우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런 의미에 그 상을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형제들이여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당했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인 거야. 히브리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형제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픔과 눈물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걸음을 가는 너희들을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냐. 형제라고 부르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쩌 낱낱이 우리의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밝혀지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끔찍히 잘 알기에 나는 언처럼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지 않는다. 너희 벌거벗음처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낱낱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지.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 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이 연약함 주님이 찾아오시라고 하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죠?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마구간에, 그죠? 그 아기로 오시면서 사실은 가장 누추한 곳에 그 밥그릇에 안긴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면서 사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우리 때문에 피곤해서 사실은 풍랑이 있는데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깨어나지도 못했겠어요.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피곤하면 바람이 너무 부는데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보여주십시다.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만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럽혀진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 손자보문을 통해서 보여주십시다. 함께 누리게 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채우길 원하셔서 보게 하셨나요? 우리 지체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연약한 부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눈물이 흐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강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강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의 가진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높여주셨군요. 그 부분을 더욱 칭찬해 주어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혼자서 예배 드린 것보다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먹고 마심이 더 크게 역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낮아지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자로 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사단의 속으려고 합니다. 연약함에 매여서 그것이 상처라고. 아닙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서 도저히 부술 수 없는 능력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지체 한 지체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누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진 것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그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의 이 공동체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군요. 주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군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애가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자 삼아 주십시오. 세상에 대안해야 되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큰 죄악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서 외롭게 투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하나님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 눈물을 찌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손가락을 끼면서 오늘 경험시켜 주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손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고 이제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